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도님들을 뵙게 되었다는 인사 말씀도 이제 드리기가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력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 나름대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엄청난 위기를 이겨내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으로 공부하자고 하셨던 전산 정법사님의 10년법문을 받들고 시작했던 희망차게 시작했던 원기 105년 2020년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마찬가지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다사다난했고 힘겨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안고 2020년이라는 시간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새로운 시간 2021년이 곧 밝아오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저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날 수 있기를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해 봅니다. 정말 이제 코로나19의 코 소리만 들어도 정말 힘겨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가족들이 모여서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과 좋은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 연말에 저희들은 연말 회식 모임을 자제해달라, 연말 모임 수도이라는 강력한 권고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 울고 싶을 그런 심경인 분들이 너무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산해진 도심의 거리를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들, 손님 하나 없는 가게를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하고 계실 것이고, 이제 지쳐버린 의료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울고 싶은 심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규모 모임 자체도 자제하고 모든 행사를 일단 연기하면서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 모를 감염된 분이 내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나부터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우리 연말과 다가올 연시에 함께 지켜야 될 방역수칙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올해 겨울은 따뜻한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할 때 연말연시 기간은 가족 단위로 소규모로 보내주시고, 어르신들, 고위험군이 계신 가정은 외부인의 방문을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모임과 이동 없이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외출은 짧게 혼잡하지 않은 것으로,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시게 된다면 혼잡하지 않은 시간을 선택하시고 머무르시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밀폐, 밀집, 밀접, 3밀 장소는 가지 마시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워도 연말 새해 모임은 취소해 주세요. 연말 연시 모임, 단체 모임 자제하고 가족과 보내주시고, 대면 모임 역시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외식을 하게 될 경우에도 혼잡하지 않은 곳으로 방문하시고 포장 배달을 활용하면서 음식 섭취 시간 외에는 상시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귀가 후에는 신속하게, 아프시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집에 돌아오셔도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개인 방역에도 철저히 해주셔야만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이 감염자들이 우리처럼 건강하게 파란색, 안전한 색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우리들은 2019년을 넘어서 2020년을 열심히 살았고 이제 다시 2021년에도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어제를 기억하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단 인생, 일생을 넘어선 영생을 믿는 우리들로서 안타까운 것은 어제를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기대하면서 전생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금생을 살아가면서 내생에 대한 확신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급급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이 교체기에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계의 표침이 쉼없이 돌아가듯이 아기로 출생해서 늙고 언젠가는 영면의 시간을 맞이할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마지막 부분에서는 출생에서 영면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영면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종교적인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근심하지 않으며 오직 현재의 바른 지혜로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보는 12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저희 교당에서도 12월 마지막 법회에서는 코로나19로 희생된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축원드리고 싶었는데 이마저도 코로나19가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희생된 영가들께서 더 좋은 곳에서 평온하시기를, 그리고 돌아오는 세상에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앙이 없는 세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려봅니다. 무연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삶의 끝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코로나 사망자 23명을 거둔 염장이 강봉이 장례 지도사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잠깐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천지발 슈퍼 전파가 벌어졌던 대구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우려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도 두려워했고 장례식장에서조차 이 시신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때 이 강봉이 장례 지도사가 23명이라는 코로나 확진 사망자를 마지막 하는 장례 의식을 치러줬던 겁니다. 누구도 접근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확진자를 마지막 길을 보내주셨던 또 한 분의 시민 영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죽음의 길은 일반인의 죽음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니,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고인을 안치하고 빈소를 설치합니다. 염습을 해서 입관을 하는 등 3일간의 장례 절차를 밟게 되죠. 그러나 코로나로 확진돼서 사망한 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망자에 염습을 하고 수의를 입혀서 입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염습이라고 하는 것은 염은 묶는다는 뜻이고 습은 목욕시키고 갈아입힌다는 뜻입니다. 일생을 열심히 살다가 생명을 내려놓은 그 육신을 깨끗이 정갈하게 목욕시키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입을 수의를 입힌 다음에 묻게 되는 거죠. 장례 절차인데, 그러나 코로나19로 사망한 분은 이 염습의 과정마저도 못 거친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사망하자마자 빈틈없는 비닐 케이스에 이중으로 저렇게 모시게 되기 때문에 염습이라는 가정조차도 받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침의 첫 번째는 선 화장 후
장례입니다. 일반적인 사망자는 24시간이 지나야만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사망한 분은 반대로 24시간 안에 화장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이었는데 가는 길마저도 이처럼 외롭게 급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시신을 안치한 후에 3일간의 장례를 치르고 내장이나 화장의 절차를 겪지만 코로나19로 사망한 분은 화장을 먼저 하고 그 유골을 모신 채로 장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희생된 모든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드리고 병막 투병 끝에 열반하신 그 마음에 착을 내려놓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올려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슬퍼하고 망연자실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사회적 고려장이라고 부르는 고독사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죽은 지 6개월 만에 1년 만에야 시신이 완전히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 아파트에 살 때 내 앞집에 누가 사는지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우리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 못한 채 그저 타인으로 남남으로 살아갑니다. 저 멀리 외딴섬에 갇힌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도시 한가운데 무관심 속에 갇혀버린 외딴섬에서의 외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가족, 이웃, 친구와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홀로 사망하여 방치된 대로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홀로 살던 노인 또는 1인 가구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고독사라고 부릅니다. 지금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런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또 하나, 고독사와 함께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들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혼자 죽어가는 것이 고독사라면 죽음 뒤에도 버림받는 것이 무연고사입니다. 가족이 있음에도 그 시신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시면 2020년 현재 31.89%. 10집 가운데 3집은 혼자 살고 있다. 그럼 앞으로 1인 가구가 얼마나 늘어날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사는 4인 가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혹은 둘이 사는 2인 가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은 어떨까요? 2020년 현재 21.6%, 10집 중 2집, 65세 이상 노인들은 혼자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나 65세 이상 노인이나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건강의 문제 혹은 사망했을 경우에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쓸쓸히 혼자서 죽어가는 고독사나 무연고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들의 영혼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천도를 받을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오죽하면 죽은 사람의 집을 청소하는 고독사 청소부라는 새로운 직업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이분들은 무연고자나 고독사를 당한 죽음 이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집에 이 사람의 삶의 흔적, 죽음의 흔적을 모두 청소해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사회의 산업화를 통해서 농경 중심에서 공장 중심으로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바뀌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의 전통적인 대가족에서 핵가족화가 됩니다. 이제는 핵가족에서 벗어나서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고 1인 가구 증가를 통해서 고독사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우리 곁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1인 가구의 엔딩, 마지막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새드 엔딩입니다. 슬픈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죠. 단절 사회의 슬픈 자화상, 바로 고독사입니다. 고독사란 가족 해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화목한 가족들이 한 집에서, 한 공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오손도손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돌아보세요. 요즘의 가족 형태를 보면 한 집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기는 하지만 무늬만 가족, 흔히 우리 쇼윈도우 부부란 말하죠. 가족이지만 대화도 없고 갈등 구조가 증폭되어 있는 겉으로만 가족인 관계. 또 하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한 가족입니다. 요즘은 공유 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끼리 돈을 합쳐서 살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고 남녀가 동거라고 하는 가족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사로 마감하는 1인 가족의 형태입니다. 한국 가정 늙고 쪼개지고 있다. 이것이 사회학자들의 진단입니다.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데 1인 가구란 독거노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젊은 층, 싱글족과 독거노인들이 1인 가구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가족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족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의 회복 방안, 무늬만 가족을 진정한 가족으로 어떻게 돌려놓을 것인가. 또 하나는 새로운 가족 형태, 1인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새롭게 등장한 가족 형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복한 가족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 갈등 속에 빠져들고 있는 가족의 화목함을 되찾기 위해서 감사 자랑 운동을 제안합니다. 감사를 잘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해요, 사랑해요, 잘했어요, 함께해요 라고 하는 4가지 말을 하루에 한 번쯤은 가족에게 표현해 보시라는 겁니다. 감사해요를 통해서 가족에 대한 원망을 해소할 수 있고 사랑해요를 통해서 애정 표현을 하심으로 친밀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잘했어요는 칭찬에는 고래도 춤을 춘다는 걸 잘 아시죠? 마지막으로 함께해요. 참여 의도로 가족으로서의 유대감, 일체감을 강화해 가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가족, 1인 가족 시대, 죽음을 당하고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단절된 사회에서 새로운 가족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명절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가족은 가족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멀리 있는 혈육이 가족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함께하는 이웃이 가족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불교 개념으로 새로운 개념의 가족을 교화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 가면 반편성을 하거나 1분단, 2분단 나누듯이 하는 그런 획일적인 교화단이 아니라 가족처럼 오늘 아침은 잘 드셨는지, 어제 저녁 잘 평안하게 주무셨는지, 이번 법회에 안 나오시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이웃으로, 교도로서, 법동지로서 늘 관심을 갖고 챙겨주는, 그래서 1인 가족의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는 교화단이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해체의 위기에 서 있는 현대사회를 우리 감사해요, 사랑해요, 잘했어요, 함께해요 라고 하는 감사자랑 운동과 교화단을 통한 새로운 가족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의 가족을 회복해 가자는 것입니다.
정말 올 한 해 외줄타기 하듯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애쓰셨습니다. 이제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에는 이 코로나도 우리 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2020년이 끝나가고 멀게만 느껴졌던 2021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마스크 없는 일상생활이 당연했는데 이번 연에는 각자의 집에서 연말을 보내지만 내년에는 꼭 함께 즐거운 연말을 맞이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연초부터 우리가 함께 더 코로나19를 몰아내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